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짐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달라짐이고, 그 사람의 달라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달라질 때, 내가 달라지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저 말씀을 보면 따라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변한, 아주 정말 뚜렷하게 변한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등장시키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근데 바울로 이름만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야, 그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세상이 달라질 수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로잡힘이에요. 다메섹도상 언덕에 그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 다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비결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즉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으니까 아무리 내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야, 저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친한 척하다가 나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같은 편이었던 유대인들이 자기 편에 섰다가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사울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도 의심받고 예전에 동료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는 곳곳에 다 그냥 우상숭배자들로 가득하니까 우상숭배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큰 환난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주신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평신도로 귀하게 이 시대 주의 일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누가 변하고 누가 어떻고가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얘기하는 누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회심했다고 그래요. 이게 회심은 회개라는 뜻인데, 메타노니아. 그런데 이제 반쯤 회개가 아니고 완전 회개가 회심이요. 그래서 큰 회개를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심의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 완전 회개에서 완전하게 바울이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21절,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사도행전 9장 21절 같이 읽으시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할렐루야. 그리고 22절 같이 읽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막 사역을 하는데요, 막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고, 유대인들은 야 저게 바울이야, 야 막 당혹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소원했던 곳은 로마예요. 로마.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거잖아요. 모든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잖아요. 로마.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바울은 포송줄에 묶여 죄인의 심정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다 끝내는 AD 67년 네로 황제의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힘이 엄청나게 놀라워 결실을 맺는데 드디어 로마 제국이 복음 앞에 굴복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이고,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달라질 수 없어. 아이, 세상은 꿈쩍 안 해.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변했다니까요. 그 변화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뒤집어 놨다니까요. 이게 어떤 역사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언덕을 지나가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정오에 12시의 햇빛보다도 더 뜨겁고 더 강력한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빛을 마주대야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함으로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요. 멀어버려요. 그리고 누가 와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바울에게 안수 기도하니까 그 눈이 열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비닐이 벗겨지듯 열려졌다는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주체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 첫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은 따라합니다. 바울의 영혼을 변화시키세요. 비닐이 벗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고침받은 거죠. 육신으로 눈을 멀었으니까 눈이 열린 거는 보게 했으니까 보지 못한 거를 보게 하는 거는 치료받는 거죠. 근데 그 치료받는 것, 육신의 눈이 치료받는 것보다도 더 귀한 건 뭐냐면 비닐이 벗겨짐으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진리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뚱아리 본다고 몸뚱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문하고 지식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으신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들어감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이, 그 소중한 영이 마비되고 죽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었고 마비되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 성령은 내 안에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영혼을 살려주고 거듭나게 하고 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바울의 인생관을, 성령은 바울의 인생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생관은,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어요.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이 특심했어요. 특별하게 열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전부는 율법이요, 율법. 율법이 의예요. 율법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이루면 다 이루는 게 나중에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신앙생활이고 율법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겉사람을 목적으로 살아요.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 명예 얻는 것, 권력 갖는 것,
인기 얻는 것, 겉사람을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겉사람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겉사람은 우패해 간다는 거예요.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속사람이 더 중요하냐? 왜 속사람이 더 건강해야 되느냐? 속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사람의 목숨을 걸어야 돼.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겉사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속사람이 목적이 돼야 되고 속사람이 영원한 거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에베소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의예요. 율법은 삶의 목적이고 율법은 삶의 인생관이었어요. 그 율법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려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고백하기를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처럼 표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겉사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로마서 2장 28절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은 뭐냐면 겉사람의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이면적은 내면적 속사람의 유대인이라.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표면적 겉사람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어야 된다. 그걸 왜 구분하느냐? 여러분 율법이 그의 전부였는데 율법의 대표 주자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그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그 잘라냄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징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 주자는 대표 선수는 할례였는데 할례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라. 그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뭐냐면 성령으로 도려내는 할례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라. 할렐루야. 영에 있고 율법적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귀함도 있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죄되게 하는 게 율법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춰요. 율법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은요 죄를 씻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미쁘다 이게는 뭐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말을 믿음의 사람들아 들으라. 믿을 만한 말을 믿음의 사람들아 들어라. 그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사람들아 들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심이라. 할렐루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요. 죄가 뭔지 안다니까요. 내 죄가 뭔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깨닫게는 하지만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탄식이고 원망이고 낙심이고 절망이요. 그런데 성령은 반대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이미 씻김 받았음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바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율법주의자였던, 율법이 모든 것이었던 바울의 인생관에 있어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거는 완전히 이건 뭐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릴 거야.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진,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꿉장난 해요? 근데 예전에는 속꿉장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게 전부 아니에요. 속꿉장난 할 때는, 그 어린 시절에는 속꿉장난이 전부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꿉장난 해요? 우리가 속꿉장난 한들 재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헬렌 켈러, 시각, 청각, 언어 삼중고를 겪은 장애. 이 여인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만 장애가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럴 텐데, 아마 헬렌 켈러는 처음에는 아마 그런 고통 속에서 굉장히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선생을 만나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받고 그 안에서 어떻게 성령을 그가 받아요. 할렐루야. 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랬던 그녀가요, 성령이 이끄시니까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박사학위도 3개나 받고요. 그 몸으로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비전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장님 소경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내 삶에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육신의 장애인보다 더 불행한 것이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바울의 인격, 바울의 품성. 성령은요 바울의 인격과 바울의 품성을 훈련시켜요. 구별되게 해요. 거룩하게 합니다. 원래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에서 기도를 받는 이 바울은 그 살기 등등하면 어디로 간들 없어지고 온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것도 봐요. 사울은 큰 자였어요. 자기가 제일 커,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만난 바울은요 곧바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전적으로 성령이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이라는 단어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이 어디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신의 산과 연결해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 아라비아 사막, 신의 산, 하나님의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훈련시키러, 그리고 그 훈련 교관은 누구예요? 성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사울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인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인 이 겸손과 온유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결국은 열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 주의 일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우리 교회가 대전 지역의 제일 처음 교회고 116년이라고 하면 열매가 더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변화시키심, 성령의 훈련시키심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열매가 맺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 바울은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는, 한국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연동교회 장로교회지만 그 초대 장로였던 고찬희 장로님은 노름꾼이고 술꾼이고 사기꾼이고 자기밖에 몰랐대요.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그런데요, 관가에 끌려가서 잘못한 일 때문에 끌려가서 매를 맞았는데 어떻게 맞았든지 벙어리가 됐대요. 벙어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다가 빚 독촉밖에 받게 되니까 빚 독촉밖에 오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벙어리로 살아 뭐하냐, 그래가지고 독약을 먹었는데 잘 마셨으면 죽었을 텐데 잘못 마셔가지고 몇 날 며칠 씩싸게 고생하고 살아났어요. 그런데요, 뜻밖의 참 대단한 한 분을 만났는데 연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하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이 인생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전도지를 건네요. 근데 뭐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전도지는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자꾸 꿈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 일어나, 네 이름이 뭐야? 네 이름이 뭐냐니까. 그래서 뭐 벙어리니까 얘기 못하지만 꿈에는 그래도 억지로 하는 거. 내 이름은 고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난입니다. 당신 혹시 선교사가 알려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대요. 그리고서 이제 깬 거예요. 깨고 났더니 그 앞에 전도지가 있어. 전도지를 읽고, 그런데 읽는데 눈으로 읽잖아. 읽질 못하니까 읽는 가중에 반쯤 눈으로 읽는데요, 입이 열려서 읽었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호칭을 받는 거예요. 게일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완전하게 듣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요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신발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망나니요 당신 괴롭혔지만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신발입니다. 받으세요.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신발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신발을 선물로 하면서 꼭 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저와 같이 꼭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품성은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 내 사역 가운데 열매가 비로소 맺는 거예요. 이 시대 평신도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훈련 받으셔서 훌륭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 하나라도 외형적이로라도 좀 이렇게 다른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책임질이 계속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 가르치는 자예요.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훈련시킬 수 있어요.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김동민이라고 하는 선교사,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카톡이 저한테 와서, 제가 그분의,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 하고 프로필을 들어갔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게 그대로 프로필에 있는 건데,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입니다. 사역의 권위는 순종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역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역의 특권은 성장입니다. 사역의 힘은 성령입니다. 사역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평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